우리의 가정 현장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고민할 건데, 자, 많은 경우의 가정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1장 1절에 너무나도 부러운 멘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은 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곁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그냥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온몸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흙 묻은 발을 직접 만져주실 때 그 감촉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그 열정과 그 환희의 도가니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그 기쁨에 찬 그 감사의 목소리를 들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냄새지? 호되게 혼내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맛있는 생선과 떡을 구워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떡과 그 생선을 냄새 맡고 보고 먹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을 또한 곁에서 보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소리를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책 속에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역시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아이들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으로 낮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역시 이것이 성경책 속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꾸만 인지적인 방법으로 글을 이 글자로 이것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자꾸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지 못합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요소들이 3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가 감각 경험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참외가 참 맛있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참외라고 들어봤어? 얘들아, 이거 봐. 이게 참외야.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지? 냄새 한번 맡아볼래? 우와, 이런 냄새가 나.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맛이 나네? 잘라서 한번 안둬볼까? 와, 정말 씨앗이 이렇게 많네? 만져볼까? 우와, 이런 촉감이 나네? 이 아이들이 이 참외를 눈으로 보고 사이, 시각이죠. 터치, 만지고 촉각입니다. 히어링, 씹어보고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테이스트, 맛도 보고 우리가 미각입니다. 그리고 스멜, 향도 맡아보고 우리 후각이죠.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아이들은 아하, 참외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아이의 이해는, 이 아이들은 이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이 뇌 속에
이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하. 언어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전달해서는 절대 이 아이들의 그 일상의 삶 속에 흡수가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게 하려면 이 아이들에게 있는 이 5가지의 이것을 우리가 감각 처리 기계라고 합니다. 시각과 촉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 이 5가지 감각 처리 기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정보를, 이 환경에 있는 정보를 경험하게 될 때에는 굉장한 우리가 습득해야 될 그것이 고자극이 되어서 뇌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자극이 되어서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 예수님,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기쁨,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학자들은 추상적인 사고도 발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기독교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추상적인 그 신학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실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몬테소리는요, 이 아이들이 그 복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지만,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요소들을 직접 접촉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 아이들은 풍성하게, 그것이 또 동작화되면서 아하,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바로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건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한 5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만 데려가면 큰 입이 더 커져요. 놀이터입니다. 어린이집 마치고 이곳에 꼭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정말 해가 지도록, 우리가 한 봄, 여름 정도 되면은 낮이 길잖아요. 해가 지도록 제발 가자고 해도 우리 아이뿐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의 엄마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저녁을 먹이러 데려가야 할 만큼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를 좋아해요. 놀이터를 왜 좋아할까요? 놀이터에 가면 비구조화된 놀잇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조화되지 않은 놀잇감이 있다는 거죠. 딱 만들면 끝났어, 끝. 완성했어, 끝. 이렇게 붙이면 끝. 다 했네. 정답 다 적었어, 끝.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조화된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상품화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놀잇감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놀잇감은 구조화되지 않은, 지금 우리 아이가 저렇게 손에 잡고 있는 나뭇가지 혹시 보이세요? 나뭇가지. 그리고 발로 딛고 서 있는 모래. 요즘 모래 놀이터가 사라져서 안타까운데요. 이 모래. 그리고 또 어떤 게 구조화되지 않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물.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지 않았어요. 이 구조화되지 않은 놀잇감의 장점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열정을 자꾸만 내뿜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면 주인공이 됩니다. 엄마들을 보세요. 따라다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자 앉아, 이거 붙여, 색종이 적어, 따라쓰기 해, 일어나, 먹자, 간식 먹자, 자 숟가락 꺼내, 밥 먹자, 씻어, 양치해, 이제 집에 갈 준비해, 색칠해. 수동적으로 이끌려왔던 우리 아이들이 이 놀이터를 왜 좋아할까요?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가 없죠. 마음껏 비구조화된, 이 구조화되지 않은 놀잇감을 만지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하면서 노니까, 이 아이들의 놀이할 때 모습 보셨어요? 그렇게 몰입을 해요. 최고의 몰입력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대로, 모래를 떨어뜨리면 눈처럼 흐트려지고, 물을 좀 부었더니 우와 공이 되네. 땅을 팠더니 와 개미집이 되네. 이 몰입력과 함께 계속해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모래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처음에 쌀이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모래가 뭐 개미집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모래가 또 공이 되었다가 갖가지 마치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지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고학년 아이들도 놀이터 싫어할 것 같으세요? 학교 마치면 꼭 놀이터에 가서 빈둥빈둥. 예, 그네도 그냥 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타는 아이 보셨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그네 이렇게 왔다 갔다만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타는지 몰라요. 그 그네를 탈 때만큼은 학교에서 수동적인 내가 아니에요. 그 그네를 타는 순간만큼은 내가 선장,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껏 노니까 그 그네가 재밌지. 야, 앞으로 뒤로만 타, 10번만 타, 그럼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이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찌하든지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신앙교육 현장이 스티커 붙여, 글자 따라 써, 만들기 해, 끝냈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10번 외치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트 스티커 10개 붙여 끝. 사랑 만들기 하자, 사랑 저금통 만들자 끝. 이거 갖는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교회 학교 현장에 그동안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 보세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수동적이에요. 앉아라, 예배드리자, 찬양해라, 일어나라, 자 공과책 가져와자, 자 글자 따라쓰기 하자, 스티커 붙여라, 이거 만들기야, 이거 풀 붙여, 완성 잘하면 간식 줄 거야, 완성하지 못하면 안 돼, 큐티 했어, 몇 번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그런 교육,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놀이와 함께 할 때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와 사랑, 희생, 이 정말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 아이들이 온몸으로 오감각으로 접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추상적인 그 말씀이 실제적인 나의 말씀으로 내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하나님, 놀다 보니 예수님, 놀다 보니 성령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감각의 요소, 감각놀이의 요소에다가 두 번째로 놀이의 요소가 합쳐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쳐지기만 해도 고자극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초고자극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부모님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이들은요,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이 아이들을 감각을 통해서 배워주면 가장 처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상대방의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것을 가르쳐도 이 아이들에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고 내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다 그것이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내가 똥을 싸도 똥도 부끄럽지 않고 내 똥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이 감각놀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짜릿짜릿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놀이할 때는요, 교회 학교 현장에서 놀이할 때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요. 엄마 아빠와 그리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놀이할 때 말씀 앞에 마주 앉아 놀이하는 시간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 학교 현장 해보세요. 꼭 놀이하는 시간에 한 두세 명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경직돼 있고 준비되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학교에서는 시간이 제한이 돼요. 10분, 20분 만에 그냥 짠 해야 돼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워밍업 시간도 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안 친해요. 다칠까봐 무서워요. 여러 가지가 이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때요? 내가 그냥 편안한 잠옷 입고 편하게 우리 엄마 아빠랑 내 동생이랑 우리 언니랑 오빠랑 이렇게 정말 편안한 속에서 감각 놀이를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마주할 때는 그 시간이 단순히 재밌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흐르는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놀이하면요. 그 놀이의 주제 자체도 말씀이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신앙의 기초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막 자리 잡게 돼요. 그 놀이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잘 쭈뼛쭈뼛 못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어유 잘하네 해줘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나를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할 때는 엄마 아빠 도와줘 하면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와줄 때 그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더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 집 성경 놀이터예요. 작년에 저희 한기남은 교육개발원에서 이렇게 우리 집 성경 놀이터를 보급해 드렸는데 정말 작년에는 다 생소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첫 번째 그 리뷰가 뭐냐면 정말 절망인 줄 알았대요. 교회 가서 캠프 하지 못하고 성경학교 하지 못해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마주 앉아서 놀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축복이었군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치유 세미나 받는 것 같았어요. 저희들이 세대 통합 컨텐츠다 보니까 삼촌이 와서 같이 놀면 은혜 받고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마주해서 같이 놀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서로 간에 이렇게 스킨십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놀이를 그것도 말씀 놀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치유 세미나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정말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정말 즐겁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로 나오는 친구들도 교회 현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앉혀서 지금까지 그냥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더욱이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우리 어린이 영성학자들은요. 아이들의 영성은 감탄의 영성이라고 해요. 앉아서 그냥 늘 선생님들이 이끌어요.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에요. 선생님들 목소리가 커요. 선생님들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우리 성경 놀이터에서 보시면요. 선생님들은 구경꾼이세요.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이 주인이 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끝날 줄 몰라요. 가정에서 하면 뭐가 좋죠? 시간 제한이 없어요. 교회는 끝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막 엄살을 부리세요. 아우 전도사님 이 한기나무 놀이로만 하면 세상에 이번에 사순절에 저희들이 또 놀이를 제공해 드렸는데 한 부모님이 그러세요. 이 향기나무로만 하면 놀이가 지금 3시간째 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저희 키트를 열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이들이 끝도 없이 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향기나무 놀이 언제예요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조화된 놀잇감
저희들이 넣어드리는 놀잇감은 구조화된 재료가 없습니다. 다 구조화되지 않은 재료감에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매칭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마음껏 놀이를 창조하고, 그래서 놀다 보니까 하나님, 놀다 보니까 예수님, 놀다 보니 성령님,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마주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최고의 신앙교육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각 경험과 놀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서 정말 유념하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 주시면 정말 아이들이 와! 너무 신나! 비록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서 좋아할 거예요. 저도 저희 이제 향상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성경 놀이터를 교회에서 진행할 때마다 저의 이 유니폼, 이런 성경 놀이터 옷을 입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이 옷을 입고 오면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도 재밌는 놀이 하나 봐. 이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는 마스크 쓰고 굉장히 아이들이 수동적이고 움츠려 있었는데, 놀이를 하고 나서부터는 비록 마스크를 쓴 상황이고 표정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몸과 몸으로 서로 놀이를 하면서 정말 보면 눈으로 웃어주고 이렇게 몸으로 툭툭 장난치고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놀이하면서 놀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놀이인데요. 가들리 패밀리 경건한 가정을 주제로 향기나무 교육개발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경건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1회차에 저희들이 이런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종이 블럭이 20개가 들어갑니다. 이것 가지고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이걸 조립하는 것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놀아요. 이걸 같이 이제 조립을 하면서 얘가 십자가도 되고 막 비행기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조립하면서 다양하게 놀겠죠. 다양하게 놀다가 끝나면 그냥 일반 놀이인데, 그렇게 다양하게 놀면서 온 가족이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작한 그 노아, 이번에 본문이 노아 말씀인데 그 노아의 구절 한 구절씩을 붙여서 그것을 전수해 볼 거야, 가정끼리. 하나님이 옆에 주고 하나님이 전달하는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에 말씀 얼음, 그래서 말씀이 있는 이 블럭 위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말씀의 블럭 위로 올라가야 되고, 말씀이 나오도록 계속 뒤집기 하는 거죠. 말씀이 나오도록. 근데 한쪽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무리가 또 방해를 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 가정, 경건한 가정은 말씀이 나오도록 계속 뒤집기 놀이도 말씀이 나오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러내자, 또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또 말씀을 지키자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 블럭 가지고 이 블럭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가정 신앙교육 세미나가, 이 놀이 세미나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젠가 아시죠? 저희가 이게 20개를 넣어드리는데 이 젠가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말씀을 중간에 저희가 이제 제작한 말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이 말씀 블럭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빼다 보면 와르르르 무너지겠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말 거야. 말씀으로 세우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어간 그 노아의 가정을 온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온 교회 학교마다 정말 성경 학교가 되지 마시고 성경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힘든 시간이지만 말씀 앞에 와우 우리 하나님 최고, 그렇게
이렇게 놀다 보니 하나님, 놀다 보니 예수님, 놀다 보니 성령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여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